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요 작가인 이 조지 산타야나는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 하죠? 미래가 없다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용하던가요? 국가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전쟁이나 침략 혹은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되새겨보는 격언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혹은 IMF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인간이 행동하고 또 인간이 선택했던 결과들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본성과 태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고요, 그 안에서 현재를 성찰할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거울,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과거 보따리를 풀어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의 인사를 할 텐데요. 먼저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라고 기도를 먼저 문의를 해주시고, 또 반대편에서는 역사에 남는 얼굴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인사합니다. 시작. 네. 그리고 역사에 남는 얼굴이시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저도 매일같이 인사말 이렇게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스데반이 역사 속에서 꺼내든 이 세 번째 인물이었죠.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40년 단위로 쪼개서 조명해 볼 수 있었는데요. 또 기억을 더듬으셔서 생각을 해보시면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썸바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까지는 살인자로 또 별 볼 일 없는 목동으로 살았던 노우바디의 인생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말씀에 붙들린 종,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갓바디의 삶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흑역사로 느낄 수 있었던 어떤 목동의 인생, 광야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영광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그 모세라는 인생의 거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애굽에서 10번의 재앙을 일으켰던 장면도 그렇고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렇고요, 또 광야에서 물과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들 모두가 다 웅장하고 굉장히 환상적인 사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리더로 세워지고 또 리더십을 발휘했던 일들이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대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시내산 떨기에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본문 35절을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면서 반문하면서 거절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거절의 행간에는 아마도 너 사람 죽인 살인자였잖아, 너 도망자로 탱탱 이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우리의 민족의 리더 행세를 한다는 거야, 어쩌면 백성들의 비아냥과 무시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편견은
광야에 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서 모세를 거부했고요. 불순종한 거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군가 인격 대 인격으로서 거절감을 준다면 그 상처는 굉장히 깊고요. 아프고요. 또 오래 가기까지 합니다. 자, 그랬으니 한두 사람의 인원도 아니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순종과 거절감을 받았을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입이 나올 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목동으로서 잘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서 끌려 나왔던 모세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양심이 좀 있으시면 좀 모세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좀 순탄하게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시작부터 지금 거절감이라는 큰 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또 중요한 건 좋든 싫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요, 부르셨고요,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좀 전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자, 일단 본문을 잘 찬찬히 뜯어보세요. 모세라는 이름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 대명사 하나가 떡하니 붙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죠? 그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모세는 어떤 모세예요? 방금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던 모세가 바로 그 모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내가 택하고 보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35절을 여러분들께서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사람들이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지위가 나와 있고요. 왼편으로는, 오른편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지위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생각하는 지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세속적인 관리와 재판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관리자와 재판장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지위는 어떻습니까? 관리자와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속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자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세우실 때 단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재판 이상으로 구원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신적인 부르심, 소명을 받고 지금 위대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시선과 그 간격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지금 얻을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좀 유추해 본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격려받는 것이 그닥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자리에 세우셨으면 좀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반대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거절감이 되게 있고요, 수근수근함이 훨씬 더 많이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거절감이라는 거,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속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백성들로부터 거절받는 모습은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렇죠?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참되신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의 거절을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죠.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118편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다 그렇게 여겨지면서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돌로 삼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베드로 있잖아요. 그도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 같은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 그 예수가 머릿돌이 될 거다. 예수가 아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이잖아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그 역시도 버린 돌 같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처럼 큰 영광이나 환호가 있는 길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열렬히 격려해주는 그런 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는 세 가지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 또 모세,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두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배척당한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말년에는 모든 게 다 해피 엔딩이 되고 뭔가 대역전의 드라마가 써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예수님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내용이 설령 칭찬이든 떠받들어주는 칭찬이든 뭔가 깎아내리는 거절이든 크게 의미를 둬서 반응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위험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에 놓이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환호하고 열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대부분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물러나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확인했는데요. 조용한 공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온갖 저주와 침뱉음과 또 버리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괴로워하셨을까요?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돌변할 수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항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양이 털을 깎을 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 거절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갔고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죠? 어떤 감정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두고 보자, 내가 정말 훗날 출세해서 복수해 주겠어. 이렇게 칼날을 갈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실제 상황에서 요셉이 그런 생각과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토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외면과 또 어떤 거절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유초동부 박 전도사님하고 제가 면접을 한 1시간 15분가량 받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사역을 하시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시거나 되게 좀 자기한테 누가 오해를 하셨거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바로 답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웁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명답이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울면은요, 사람 앞에서 우는 일이 생긴다라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살아온 이 인생의 선배로서 좋은 저한테는 조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져가시고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또 어떤 가시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향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를 거절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고 기록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지금 핍박에서 구해주고 자유민으로 지금 신분을 바꾸어 주었건만 그들이 어디로 다시 가고 싶다고요? 예, 노예의 삶이었던 애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삶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죄의 노예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들이 그 다음에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41절에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모든 백성이 자신의 귀에 있는 귀걸이를 다 뺐습니다. 그걸 녹여서 눈에 보여지는 지금 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뭐 했다고요?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거를 기뻐했노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인간이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인 줄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만들고요, 그 내가 만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부와 돈과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 모두가 다 또 다른 금송아지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더욱 두려운 건 뭐냐면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입니다. 자, 본문 42절 전반부를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외면하는 건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외면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허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허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허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외면의 결과가 뭐예요? 42절 중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늘에 뭘 섬겼다고요?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을 보고 계시죠? 네, 가끔은 화면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라고 제가 안 올려놨어요.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뒀다. 이 말이 뭐냐면 하늘 군대는요,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밤 하늘에 떠 있는 그 천체입니다. 태양과 달, 별과 같은 그 천체를 숭배하는 이방의 어떤 관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피조물들을 섬기도록, 우상으로 섬기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지금 거절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며 살았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정하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 회유책을 써서 책망하시고 회초리도 드시고 훈계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도 지치셨는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아모스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평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나한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만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어요. 헌물도 했고요,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광야에서의 40년간의 행위를 뭐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깡그리다 한 문장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데 신앙이 있습니다.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도 또 일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한마디로 정의한 게 너희들 우상 숭배한 인생들이야 이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생명의 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발견하는 공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황하도록 지금 내버려 두심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회초리가 아니라 뭘로 다스린다고요? 시간으로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은요, 우리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방황하는 광야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 연속적이고 양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일상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질적인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카이로스의 시간.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잘못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실 때, 혼나실 때 물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돌이킴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타까운 건 이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허용하심이 출애굽 광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가 뭐로 되어 있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또다시 보내주신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그마치 몇 년이 흘렀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외면하신 겁니다. 한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고하시고 질책하시거나 훈계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그때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요, 회복의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달력에 한 장도 채 남지 않은 12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아무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렇게 내 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인생과 시간입니까? 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거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면해 버리시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혹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외면 가운데서 광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비단 성도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왠지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진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들 때가 많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좀 예사롭지 않게 들립니다. 우리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잘못된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회개하지 않고 돈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치다가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나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서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요, 사람 쳐다보고 그들의 거절을 뭔가 두려워해서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부디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 누구도 또 그 어느 누구의 말도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지 않도록,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닻을 내리시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런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속량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을 거절했던, 또 저를 거절했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역전하셔서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